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의 은혜로 늘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믿음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찾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5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합독하면서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의 길은 기회다, 생명의 길은 기회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기준을 주시거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노선을 굉장히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하나의 길은 선이다, 하나의 길은 악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선을 선택하면 그것은 생명이 있고 다른 악한 길을 선택하면 그곳에는 사망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별로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경제다, 명예다, 그리고 내 신분과 위치가 나를 살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명이 거하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고 생명이 거하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그 생명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생명을 아는 것을, 생명에 거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기를 선택한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그리고 만족함과 행복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길은 오늘 성경에서 악한 길이다. 그 결과는 결국에는 죽음이고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이 나를 살리는 것 같고 그것이 생명인 것 같지만 그것만 하나님 없이 그러한 것만을 따라갈 때는 종국에는 우리는 그 죽음과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며 오늘의 본문의 시작을 열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버리고 사망을 선택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4절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악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을 버리고
악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다른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을 구하라, 그래야 사는 길이다. 선을 구하는 것에 생명이 있다. 선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구하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구하라, 그 생명을 찾아라, 그 생명의 은혜 안에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을 구하라 라는 이 아모스의 말씀에 이스라엘인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도 그럴 법한 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시대적인 상황은 굉장히 부요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태는요, 여로보암 2세의 시대인데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한 시대, 사치와 호화스러움의 끝을 달리고 있는 그 부가 마치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경제적인 안정기, 그리고 넘치는 부에 취해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족할 것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남쪽에 있는 남방 사람이 이름도 모르는 이가 올라와서 니네들 살려면 지금처럼 하면 안 돼, 지금은 악을 구하고 있는 것이야, 너네들 지금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해, 그래야 니네가 살아, 이 말이 귀담아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코웃음 치게 되는 것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데 뭘 더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야. 그 아모스의 말씀에 동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대도 이 시대와, 이 본문의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기만 다르지 상황이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문화와 과학, 경제는 정말 최고의 수준에 이르러 있습니다. 아쉬운 것이 없고요, 부족한 것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에 몰두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한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사망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급변하는 문화에 더 적합한, 적실한 능력을 갖추어서 더 많은 부와 번영을 이루어 갈까? 그것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의 이스라엘도 남방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가 올라와서 그들의 악을 꼬집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아모스의 시기나 지금의 우리의 시기나,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습성은 똑같은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처럼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서요, 복음을 전한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교회에 간다고 돈을 버냐 떡이 나오냐고 말하는 이 시대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처럼 사명감을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선을 구하는 것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축복이 있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옳지만 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할 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착각하고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알려주는 것, 생명을 전수하는 것, 생명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 바로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원하고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서,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세상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마음을 지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도특공대가요 전도를 이제 다시 시작했잖아요. 매일 나눠서 이렇게 앞에서 거리에서 전도하는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 전도특공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 분위기는 너무 암울하잖아요. 지금 전도를 한다는 건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하지 않고 있죠. 거부감이 많고 그리고 비판과 조롱의 소리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민감하게 또 지혜롭게 반응하는 것은 옳지만 전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존폐의 여부를 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특공대는, 우리 교회는 아모스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이들은 받기도 하고 때로 어떤 이들은 쌀쌀맞게 대하고 무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전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전도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전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자가 아니더라도 전하는 그 전도의 믿음의 열심과 믿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를 이 자리로 이끄시고 그에게 생명을 전수하시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진정한 축복의 길과 생명의 길로 안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아모스 선지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요,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때 이스라엘에서는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말과 같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매번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말과 같이, 이 말이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이 악을 향해 가면서 악을 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는 말을 매번 내뱉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내뱉었냐면요, 당시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있었고요, 아주 그 예배의 그 순서와 그리고 그 의식적인 모형이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악으로 향해 가고 있어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불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실제로 믿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악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베델과 길갈의 우상을 세워놨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 악을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고 이방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 혼합주의 신앙인 것이죠. 이 신도 저 신도 나를 잘 살게 해줄, 그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지는 못해 라는 의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는 불충분해,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다른 이가 우리를 더 도와야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그 의심 속에서 그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악을 찾는 일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부패와 타락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아모스는 다시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강조하지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너희들이 악을 미워하는 것에, 그리고 선을 사랑하는 것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타파하는 것에
바로 생명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내가 직분자라고, 내가 무언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있어도, 아무리 직분자여도, 신앙의 연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직도 세상의 신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그 의심의 싹을 가지고서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실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좀 더 잘 살 수는 없을까? 전전긍긍해하며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도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신을 벗지 못하고 이곳에 와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니네들이 예수 믿는 자야? 예수 믿는 혈통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신분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신앙을 가질 때만 참 구원과 생명이 있는 것이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식과 겉모습, 내가 혈통 좋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야 라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앙을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생명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그때 생명이 있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있는 게 아니야.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나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분과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느냐, 진짜 참 회개가 있느냐, 정말 그 생명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순복으로 나아가느냐, 정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가 기뻐서 예배하고 있느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찬양하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나가서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신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덧입고서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혼합주의 신앙이 다 무너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오면서 우상을 섬겨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세상의 신을 아직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찾고 있는 것,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혼합주의와 우상을 버려버리고 오직 그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 꿇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을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되고 참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 실제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다 무너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아직도 전전긍긍하며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믿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선을 사랑하라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하며 살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선을 구할 때
니네가 말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은 너희들이 선을 구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하고 찾을 때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늘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겠다라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우리 안중균 집사님께서 지난주 주일 일부 예배 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았는데요.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아주 위독한 순간에요. 사실 목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그때 저도 함께 따라갔거든요. 사실 병원에서 오라고 한 것은 그날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고 애타하면서 인간의 손을, 의술의 손을 떠나간 상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정말 기도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전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또 이 제단에서 같이 기도했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한다는 것, 그냥 말뿐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의 하나님은 바로 그 생명을 찾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주관자시지요,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는 그 일이 해결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인 모습, 아직도 불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을 다 버리고, 오늘 우리들이 경험한 그 사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을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푸시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선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도에 응답되어진다고만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응답과 보여지는 결과가 아닐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은혜로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고 우리가 볼 때는 불응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는 실패의 기준을 넘어서서 우리가 볼 때는 실패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역할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승리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서 이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나에게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 자체가 은혜로 느껴지는,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은 오늘도 나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진짜로 함께 하신다, 그 생명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한 것이지요. 저도 여러분 기도 덕분에요, 사실 어제 그 오후 2시 반에요 이렇게 등남을 했어요. 그래서 둘째 우리 아이가 태명이 사랑인데요, 이렇게 세상 밭으로 또 우리 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참 부활절 바로 지나고서 이렇게 또 새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또 왔다는 것이 참 저에게 축복처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참 고민이 되었는데, 이 말을 굳이 이렇게 한 이유는 참 그 순간에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아내와 사모와 이렇게 함께 있었거든요. 계속 같이 있었는데 함께 하고 나서 이제 다 이제 아이가 나오고 이제 입원실에 있잖아요. 입원실에 있으면서 이제 사모가 하는 말이 함께 있어서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함께 있어서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거는 없는데 같이 이렇게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참 위로가 되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참 보았습니다. 저도 함께 있으면서 기도했죠. 건강하게 나오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 믿는 다른 아빠들은 그냥 나와서 그냥 빈둥 있는 거고 가만히 있고 하지만 저는 손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건강하게 나오게 해서 산모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이도 건강하게 나왔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모가 하는 말이 함께 있어서 그것이 기쁘다. 사실 제가 해준 게 없잖아요. 사모가 제일 고생을 했죠. 그런데 함께 있어서 위로가 되고 그것이 기쁘다라는 말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는가를 떠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사실이 항상 끊어지지 않는 은혜, 충만한 은혜로 다가오는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볼 때 실패처럼 보여져도 반드시 종국의 승리로 이끄시겠다라는 확실한 선포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갔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내 힘을 먼저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고 인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먼저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해주세요.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면서 행할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간에 함께 하십니다. 결과를 떠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 먼저 붙잡는 그러한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 말씀을 한번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간혹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러한 반응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할 때 저는 과거에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나갈 그런 위인이 못 돼요. 어쩔 때는 전도를 거절하기 위한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진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말하는 자들을 한해서 생각해 볼 때 자신은 죄가 많아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가 많고 부패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의 부패에 지금 심판의 경고 메시지를 하는 거거든요. 너희를 구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16절과 17절에 어마어마한 심판 경고 메시지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너희들 악을 구하고 살면 반드시 다 멸망시킬 거야, 이런 무서운 메시지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시작하지요. 너희들이 살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일 거면 죽이면 되죠, 그죠? 근데 왜 살려면 권유하고 회유를 할까요? 너네들이 살려면, 죽여야 될 사람, 죽어 마땅할 사람이면 지금 죽이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매를 때리면 됩니다. 합당한 벌을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때리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너네들이 살려면 이렇게 해. 구해, 선을 구해. 다시 말하면 지금이라도 너네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이 심판은 없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살려면 돌아와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어떻게 기회를 주는지 좀 더 살펴볼까요?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에 보면요, 15절 후반부에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혹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혹시나 이게 불완전한 미확실한 이런 혹시나가 아니라요, 강한 소망, 원어적 의미로 강한 소망을 나타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그런데 요셉의 남은 자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 바로 이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쉽게 말하면,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오면 내가 이 심판을 멈추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몇 명을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남은 자 몇 명을 구원해낼게,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선을 구하는 자가 나오면 나는 이 심판을 멈출 거다라는 강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를 때리겠다, 너희들을 반드시 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매를 내기는커녕 그 전에 너네들이 이렇게만 하면, 선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나는 강한 소망, 반드시 너희들 심판 안 할게, 지금이라도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한 말씀,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내 과거가 아무리 더러워도, 내가 아무리 부족한 자여도, 지금 내가 아무리 죄 많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라도, 그러한 나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땅한 벌로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생명과 사망은 분명히 나뉘어져 있지만 너네들이 사망으로 가기를 원치 않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 심판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난 지금 그거 멈출게, 원래의 계획을 변경할게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찾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그 돌아온 탕자를 두 팔을 벌리고 품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는 것을 밥 먹듯이 식은 죽 먹기로 마음대로 남발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시는 분이 그 가운데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담당했고, 너는 그 의의 길로만, 그 의의 축복만 받아라. 내가 그렇게 행했다, 너희들 내 안에만 있으면 돼, 나는 그것으로 좋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회의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죄 가운데 거하고, 때로는 눌려있고, 때로는 하나님 떠났을 때도요,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기만 하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 이번 주에, 어제도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주님 죄송해요. 하나님 마음은요, 눈 녹듯이 녹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네가 보혈의 은혜 안에서 다시 거듭나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라. 내가 힘을 줄게, 내가 위로할게, 내가 능력이 될게. 너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라, 영원한 딸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은 참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날마다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결국에 듣지 않습니다. 그러한 아모스의 호소를 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16절과 17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의 시작에 그러므로 그리고 듣지 않았으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심판할 때는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어떻게 심판하냐? 사람들이 모인 광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통곡 소리가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넘치게 하겠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하겠다. 그것 때문에 슬피 우는 상황을 너희 눈으로 보게 하겠다. 그리고 울다 울다 지쳐서 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울음꾼을 부르도록 하겠다. 삭슬 주고 울음꾼을 불러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 울 수 있는 눈물마저도 다 말라버리게 하겠다. 포도원에서 운다. 이것은 포도원에서 너희들이 기쁨과 영광을 취하던 나를 완전히 울음과 눈물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아주 강력한 심판 메시지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과 죽음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천국을 스스로 거부하는 자들의 최종적인 길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주셨고 때로는 그 생명의 길을 이탈할 때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우리를 그 길로 늘 안내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한 대로 갚아주고 내가 한 대로 보응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어떻든 간에 네 외모가 어떻든 너의 실력이 어떻든 네가 죄를 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값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너를 생명의 길로 건지겠다. 기회를 주겠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겠다. 여러분, 그 기회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이 제단에서 예배하러 나오고 정말 이 제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